안녕하십니까. 주일 새벽 시간입니다. 10월 3일 우리나라 그 개천절이라고 그러죠. 10월 3일 그 뭐 날짜 문제는 있지만 개천절이 바로 우리 환웅 천황우리 옛날 고대 하늘을 열었다 하늘의 나라를 땅에 펼치는 그런 아주 고대 선사시대 이야기인데 그날이 바로 개천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상식으로 알면 되죠. 그게 벌써 BC 3897년입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6000년 전 얘기예요. 그런 날인데 거기 뭐 이제 당군 정도나 뭐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죠. 단군은 보통 건국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원어 산책 하나가 구약 원문 맛보는 건데 나무틀 걸맞으며, 나무틀에 대한 건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통 십자가라고 하는 거 있죠. 헬렌 말로 스타로스, 구약으로 탈라. 나무에 매단다는 게 구약에 몇 차례 나오잖아요. 뭐 하만도 나오고 모세가 구리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 토라에도 나오죠. 자, 우리가 제2 원문 이것을 잘 소화하려면 기초부터 빠짐없이 보아 나가셔야 합니다. 한번 휙 해가지고 그 마음 먹은 만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보이는 거지, 적당히 하면 별 볼일 없어요. 아주 결정타, 정말 중요한 분수령에 해당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날아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시청할 때 효과를 보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이 기초에 계속 반복돼서 말하고 있고, 성경 원어 이야기를 보면 그 지금 한 40개 가까이 되는데 쭉 한번 보시면 너무 시간이 많으면 골라서 이 원어 동영상을 어떻게 보면 좋은가 하는 것이 한 5-6개 좀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한 것들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을 봐야 효과 있게 공부하잖아요. 일석이조, 일석삼조,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참새 10마리가 떨어진다, 일석십조,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데 하루 종일 보시지 마시고 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 끝장낸 다음에 좀 몸을 풀고 멀리 좀 산도 보고 물을 많이 마셔가면서 해야 몸도 몸이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원 산책이니까 그냥 산으로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얽매임이 없이 기초가 됐건 고급이 됐건 신학이 됐건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원어 성경 중에 전통 본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걸 바탕 삼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배달 글자, 우리 언어관을 정말 앞장세워서 성경 원문이랑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알게 하시는 만큼 단 1초를 하든 마음을 기울여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예배드리듯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청을 하십시오. 하지 않으려면 아예 그냥 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조금 잔소리가 길었죠.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을 하다 말았죠. 오늘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1장 2절이라고 썼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을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부호쉐크 알프네이 드홈 부루 엘로 힘 무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읽는 걸 전제로 강의하니까 읽는 건 따로 계속 피나게 연습을 하십시오. 전 여기 세계적인 학자건 초등이건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해서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바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교만 떨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안다고 해서 능사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써 주셔야 되고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해봤자 악한 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 1절이 부자를 봤어요. 부자. 어떤 얘기는 제가 잘 복습하는 때문에 레시트 이렇게 두 낱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읽기예요. 이건 그냥 강의 듣고 깨닫는 건 깨닫지만 읽기가 유창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큰 소리로 하고 정확하게 하고 반복하고 이게 일정 분량 차면은 유창해져요.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소리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끝없이 되풀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도가 없어요. 어떤 쫙 하는데 안 해. 이거 정말 이 한 절 가지고도 골백 번 하다 보면 이제 지루하고 식상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요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알파벳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음 또는 모음, 부호 그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그냥 문법책만 출청하면 실전에 딱 성경 원문에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한 다음에 일단 읽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게 한 음절이잖아요. 하나씩 소리를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렇게 두꺼운 큰 거, 그다음에 점 같은 조그만 것들이 아래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발음하는가? 점 같은 조그만 것들은 자음이라고 하고, 모음 부호라고 하고, 베이트는 자음이잖아요. 읽기는 아무튼 기초, 터닫기부터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보고 싶으면 2015년, 2016년 제가 다 공개를 해놨어요. 정직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특히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원문 자체만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잔소리 내지는 기름칠하면서 분위기 돋구는 그런, 제가 무슨 원고 써가지고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전 진리를 변증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급할 것도 없고 게을러 터질 수도 없고 악착같이 뭐 지식 쪼가리나 귀동냥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전체가 하나가 전체같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 에트 하 아렛 이렇게 낱말들이 두 개가 한 덩어리 하나 요거 두 개가 한 덩어리 부에트도 두 개가 한 덩어리, 하샤마임도 두 개도 한 덩어리.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건 두 낱말이 합성됐다. 두 단어가 묶여 있는 거다. 그런 읽기.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덩어리를 낱말 읽기. 낱말이 합성 단어들이 있으니까 낱말 읽기, 그 다음에 음절 읽기. 음절은 자음, 모음 하나, 자음, 모음 하나, 자음, 모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갈라서 읽기. 이렇게 하나하나 말덩어리를 읽을 때 이렇게 한 단어로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 합성돼 있잖아요. 이런 그 말덩어리를 읽을 때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렇게 또 접근하는 거예요. 낱말을. 그래서 이렇게 단어, 음절 끊어 읽기, 자모 읽기. 그 다음 한 단어 읽을 때 세 쪽 내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원리. 3등분의 원리, 삼성의 원리,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요 단어를 딱 보면 이 앞에 대갈통이 없잖아요. 뒤에 꼬랑지가 없잖아요. 몸뚱아리, 즉 어간 내지 어근이 빨가벗은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기가 그래서 점점 발전한다고 할 땐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순식간에 딱 들어오면 벌써 이건 그 안에 모든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점점 숙달이 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돼야 돼요. 하나하나씩 읽기 연습할 땐 브, 레, 뭐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파는 소리가 안 나니까 쉬, 여기 요도에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트, 아무 뭐가 없으면 으자, 브, 레, 쉬, 그냥 장음으로 하면 되겠죠? 요드랑 알렙, 알레프랑 요드에, 알레프나 요드에 왼쪽이나 아래쪽이나
아무런 그 모음보 표시가 없으면 알레프는 이른바 발음을 내지 않고 앞에 글자, 요 앞에 모음을 길게, 그래서 이게 레, 이게 애자가 여기 긴 애자잖아요. 레인데 알레프를 더 하나 해주니까 레 한 번 더 해준단 말이에요. 요도도 마찬가지. 지금 요게 하나 있으면 이게 있자니까 쉬, 아무것도 없으면 으자. 예? 통상 이게 이제 네모 글자 자음밖에 없잖아요. 구약은 왼쪽 위에 점 또는 오른쪽에 어떤 모음부, 아래쪽에 어떤 모음부,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음문 발음이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밖에 없잖아요. 없는 건 으자 붙이면 되니까. 근데 으자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어자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음소 모음 중에서 이건 보통 자산, 보통 힘이 아니에요. 세계 최강입니다.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언어 방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만물의 또는 우리 학문의 또는 모든 것의 근본이 말글로 귀결하는데 말글로 출발해서 이걸 잘 활용 못하다 보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변질된 언어 체계로 딴 나라 따까리로 전락했다고 제가 그토록 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을 살려야 돼요. 정음으로 돌아가서 근본을 해치지 말고 갈고 닦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읽기를 말씀드렸어요. 레시트 읽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하는 데가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 말을 모르니까. 소리 원리를 모르니까. 신구약 원문을 달통을 못했으니까. 랍비 엉터리 발음들이에요. 파고들면 자기네끼리 약속한 그런 발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게 모음보 아니겠습니까? 원어 문법 아니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바로 유대주의 같은 것들이,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 원문 비평주의 같은 것들이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아니 많은 영혼들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채로 이거 해봤자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조심해야 돼요. 끝날에 심판의 날이 오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허풍선이 떨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치레하려고 거짓말들 하고 패거리를 이루어서 이합집산하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그냥 깡깡거리고 그 약자의 꽹소리예요. 약자의 꽹소리. 진돗개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똥개들이 앙앙거리는 거지. 묵직하게 하나님 대권에다 맡기고 주님 뜻을 깊이 정말 불쌍히 여김을 구하면서 음미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본령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읽죠. 레시트 크게 하세요. 제가 말 안 하더라도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숙달이 되면 노래하도 돼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예? 어떤 절대는 없어요. 어떤 애들은 또 혀꼬 부리는 서양 아이들 특히 랍비들한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뭡니까 그건? 그 나라 사람은 그렇게 하지 우리는 된장 고추장으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했죠. 예? 제가 소리를 잘하고 원문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을 통해서 우리나라 옛소리를 정리하고 간추린 28개 글자 체계가 세계 최고라니까요. 말로만 무슨 세계 최고니 뭐 세종대왕이나 할 것이 아니라 훈민정 그 내용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원문을 공부하는데 결정타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언어들 허접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얘기 어차피 뭐 산책이니까 오늘은 이쪽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것과 1장 2절의 숲을 이제 거닐어 보는 거예요. 어떤 것 안에 있었는데 이 부라고 하는 건 뒤에 명사류가 나와요. 명사류의 범위, 명사류의 쓰임새 그걸 잡아주는 것이 문법 영어로 전치사 앞에 놓여 있는 글자 일본 아이들이 그렇게 서양 문법 영문법을 갖다 엉터리 원래 문자가 없는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전치사 그렇게 우리 그냥 변질된 한글로다가 전치사 이렇게 이제 옮겼던 거. 이거 일본 소리예요. 말만 이제 한글이지. 한글은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소리는 정음이죠. 정음. 예. 정음. 이것도 변질시켜서 정음이라고. 우리 한문 발음 똑바로 하는 한자 발음이 되려면 동국정은, 뭐 훈몽자회 그런 아이들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15세기 문헌을 고사전 같은 거 힘입어서 정확한 발음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음. 정음을 이거 전치사라는 발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에 대한 발음을 한자라고 합니다. 한문은 그린 거고 한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과 소리, 미술과 음악의 관계란 말이에요. 언어는 음악과 미술의 관계라니까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 다만 언어라고 하는 특수한 가운데 음악의 요소, 그림의 요소를 취해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깨닫는 것뿐이라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혹시 세계적인 언어학자 있으면 저랑 한번 맞짱 떠봅시다. 우리나라 말을 모르면 제 앞에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많은 책을 봤기 때문에 언어 이론, 언어 학술 용어, 학자들의 썰들 가지고 저를 압도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면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수많은 소리,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에 대한 소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모음만 하더라도 최소 현대 변질된 한글만 하더라도 21개가 넘습니다. 아래 할자 빼면 20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계는 아, 에, 이, 오 본질상 5개에는 없어요. 게임이 벌써 끝난 거예요. 어떤 낱말, 어떤 음절의 핵심이 바로 모음인데 모음에서 잽이 안 되는데 이게 확대되면 성령님이 써주신다면 신학까지 나가면 신학 해석에서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아직 이거를 모르고 이걸 추구하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동영상으로 사귄다 이거예요. 지금 제 자랑만 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걸 기도하고 분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위해서. 엉터리 방송국들이 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장난질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브레시트, 브레시트, 부가 이제 그런 구시. 그래서 여기 레시트의 기본 뜻이 있는데 레시트라는 거 사전에 올려 있는 그 말 가지고는 그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실전에서 이렇게 문장에서 앞에 부라고 있는 거니까 레시트의 쓰임새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생해진다고요. 사전에 올린 말은 죽은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시체,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사전이라고 보통 혹평하기도 하는 거예요. 맞죠? 어떤 개인이, 어떤 집단이 그 당시 아는 만큼 또 자기네 목적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한 학문이 없는데 그렇게 버무려 놓은 것이 원어사전이라고요. 모든 류의 사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지 않으면 사전에 노예가 돼가지고 끝장나고 헛소리하고 옛날 소리 하다 방방 뜨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고 한심합니까? 사전이 무엇인가? 사전에 대한 정의가 뭔가? 공부할 것이, 기초 공부할 것이 산적해 있어요. 앞으로 뭐 많이 나간다고 들은풍을 잘잘 해봤자 빈 깡통, 빈 강정 요란한 것뿐이에요. 우린 기본, 근본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장 써먹어서 어떤 현실로 사람들 보기에 안 나타나는 것 같을지라도 콱콱콱콱 속에 저미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많은 것 중에 처음에 해당하는 거라서요. 처음에 해당하는 거는 많잖아요. 뭐 시간이라는 것도 하고 또는 물질기의 근본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을 치면 머리 쪽일 수도 있고 역사의 시초, 원천일 수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사류 앞에서 이렇게 틀을 잡아줄 때 세 가지로 틀을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시간, 공간, 그 다음 시공에서 벌어지는 일, 그럼 뭐 사건이라고도 하죠. 사건. 어떤 형태라고도 하죠. 꼴, 일, 뭐 사건, 꼴. 뭔가
벌어지는 거예요. 겉보긴 사람들이 중심으로 만물들 가운데 이 전체를 누가 주장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장하는데 그걸 이렇게 글자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레시트가 요것의 범주를 안 벗어나게 레시트가 많은 쓰임새가 있다 손 칠지라도 전치사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전치사 구라고 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류, 말덩어리. 여기서 주는 역시 명사인데 주는 명사인데 베이트한테 꼼짝 못해요. 베이트가 그래서 이제 이게 집에서 여자 부인이라면 이 몸통 낱말은 사내예요, 사내. 사내가 계집한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무슨 경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에서 핵이 계집이란 말이죠. 계집의 말을 잘 듣고 물론 나쁜 말을 들으는 것은 여기에 딱 해서 결정타 도움. 사내 혼자는 반쪽밖에 안 되니까 별별 없어요. 그 반쪽의 도움으로 딱 나타나는 건 레시트가 나타나지 부는 안 나타난다니까. 부는 그냥 뒤에 깔려 있어요. 그냥 길잡이 굿이라고 바다 굿이라고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전폭하는 게 이게 베이트라고 하는 계집난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없어요. 얼마나 쉬운 언어예요? 그걸 전치사라고 문법 용어를 이게 그런 거군 한 다음에 그런 걸 의식하지 않으셔야 돼요. 암기할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따질 것도 없고 진도가 없는데 깨닫게 하시는 만큼 집중하고 시간이 나는 만큼 전력하고 또 마음의 갈망이 생기는 가운데 이 공부하다 죽고 순교란 말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색깔을 좀 바꾸죠. 정신이 번쩍 나게 빨강 빛깔로. 이 그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간 둥그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바깥에 나요. 이게 이름이 베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트 그렇게 읽어야 돼요. 소리를 베이트 그렇게 발음하면 매가리가 빠져요. 베이트 앞에다가 힘을 주고 뒤에 트라고 살짝 베이트 트를 소리의 틀이 안 잡히면 그 트자가 안 들려요 잘. 이걸 근데 들리게 한다고 베이트 힘들고 죽은 말이에요. 베이트 멋부리는 말은 아니에요. 우직스럽게 하되 그렇게 강약, 장단 이런 운율 이걸 가락을 따져가면서 해야 피곤하지가 않고 뇌세포가 활발해져요. 언어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의 세계를 해서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단어가 나이에 차별 없이 기억이 나고 오래도록 녹음이 돼요. 암기는 죽은 암기는 당일치기 시험 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령꾼이 되는 거예요. 달달달달해서 좋은 직장 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사회에 공헌합니까? 아랫사람, 어려운 사람 생각을 합니까?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렇다고 게으름뱅이, 무식쟁이를 제가 손뼉 쳐주는 건 아니올시다. 사람으로서 책을 읽어야지. 책을 읽는다는 건 특히 사내로서 생각을 해야지.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지만 사내는 책 읽어야 돼요. 생각이 깊어야 됩니다. 살이 깊어야 돼요. 그런 사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쫄랑쫄랑거리고 빨랑 뭔가 반짝반짝 눈에 보이는 효능을 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명예나 밝히고 돈만 밝히고 쾌락주의에 빠져버려가지고 그게 신자, 교사 맞습니까? 레시트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근원, 근본, 시작 레시트 암기하지 말라니까요. 단어를 아니 깐난쟁이들이 단어 알아가지고 말을 배웁니까? 끝없이 그 눈을 가지고 엄마가 내는 소리랑 입술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주변 환경을 점점 눈이 뜨면 보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 원리로 공부해야죠. 우린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꼬마처럼 그런 집중력과 그런 아주 관찰력은 모자랄지라도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수많은 잘잘못의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그리고 조금 어떤 사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엉터리지만 아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리치를 따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흐름을 딱 잡아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꼬마들의 기억력을 능가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나온 발자국, 부끄럽지만 그걸 가지고 쓰면은 암기하는 자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신학 수업에서
원어 공부 보면 100% 한심하게 가르치고 한심하게 배우니 참 어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신학이 뭐냐 이꼴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무슨 원문 절대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인데 성경을 공부하는 방편으로 원문을 교사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왜? 지역한 올바로 된 우리말 역본 성경이 없기 때문에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런 성경만 있으면 성경 해석 원리를 잘 공부해서 교리와 신학을 잘 연마해서 그 번역된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해명, 해석,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단 읽기에 대한 기본, 원문에 대한 기초는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빨가벗고 불 속에 뛰어드는 무모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 신자가 돼가지고 어떤 교사인가, 내가 어떤 교사가 선포하는 교회에 속했는가 무책임하게 자기 귀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신령한 판단을 해야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바른 해석이냐 그런 해석이냐, 정통에 속했냐 아니냐,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99% 맞더라도 1%가 정통에서 벗어나면 끝장입니다. 끝장. 성경을 다 알아서도 아니에요. 신학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깨달음을, 분별력을 주십니다. 거듭난 진짜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믿는 거죠. 어영부영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교회 문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잘못을 범한다고 그리스도께서 준엄하게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브레시트, 이거 하나 알면 구약 다 공부한 거잖아요. 브레시트. 아니 신약까지도 끝난 거죠. 읽기만 되면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다예요. 다 어떤 면에. 시간 문제예요. 나머지는. 바른 교사, 바른 방법, 그런 기회를 은혜로 맡기시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사람은 빼고라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이 하건 조금 하건 어느 만큼 기본은 동일하게 갖추되 그 위는 뭐 그냥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그렇게 되어질 뿐입니다. 브레시트. 브레시트가 어디 안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이 안에 지금 이 브레시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장소일 수도 있고 이미 장소가 먼저 있는지 시간이 먼저 있는지 뭐 설왕설래하지만 장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뭐 장소가 있어야 뭐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시간은 눈에 안 보이지만 장소가 없으면 무슨 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참 언제 만들어졌나요? 시간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가? 그런 것들 깡그리다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과학주의가 성경을 뭉개는 거다 하니까 무슨 뭐 창조과학이니 어쩌고 저쩌고니 고고학이니 전부 사입이요. 건방지단 말이에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무슨 창조과학에 초청해서 함부로 특강들하고 뭐가 남습니까? 뭐가? 그 사람들이 성경과 신학과 원문을 정말 정통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김한복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쓴다고 그 앞에서 침 질질 흘리고 신학했다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거? 성경 절대권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모든 문사철 전반을 평정하고 있는 건데. 물론 부분이야 뭐 철학이든 과학이든 부분이야 뭐 일반 은총에 속한 거니까 지난날 검증되어 온 거 없진 않겠지만 성경이 다 맞냐고요. 철학과 과학이 지난 500년을 볼 때 교회를 성경을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정신 우리 바짝 차십시다. 그런 시건방 떠는 분야에 겸손하게 과학하고 겸손하게 철학한 사람은 성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극소수밖에 없어요. 뭐 말로는 뭐 성경하지만 속엔 은근히 자기 과학과 철학을 자랑하지 않소. 진리의 칼날로 분별해서 쳐내야 됩니다. 감히. 헛소리들이 많아요. 철학과학은 다 가설을 앞세워서 신관을 수립하는 자들 아닙니까? 감히. 미신이요, 미신. 지나치면은.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유니테리안이 아니고 삼위일체로. 유니테리안은 청교도주의에도 있잖아요. 청교도주의는 그야말로 좌파상이에요. 극보수부터 그냥
이단까지 각양각색이에요. 거기다 특히 개혁주의라는 말까지 슬쩍 걸치고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말이 자꾸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가지고 벌써 이거 뭐 조금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어요. 혹시 제가 시간이 길다고 하면은 그냥 쉬었다가 들으세요. 제가 녹음을 해서 또 올리니까 단 집중하셔야 돼요. 1초를 하든 1시간을 하든 집중하고 또다시 반드시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에게 좋은 방식으로. 메모하면서 복습하시든 소리내기로 복습하시든 한글 번역을 놓고 복습하시든 제가 번역한 직역을 놓고 복습하시든 대단하더니 영어 성경 뭐 권위 있는 거 가지고 이걸 딱 복습하시든 그렇게 하시라냐. 그다음 읽기가 점점 유창해지는 건 절대 조건이에요. 조건에게 또 부담 갖지 마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점점 흥미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좀 이거 할 수 있겠다는 그 확신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하시라니까요. 저를 처음 만난 순간 이미 원어 성경에 대해서 내리막길이에요. 제가 괜히 뭐 듣기 좋은 허풍선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읽기가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외울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진도도 없다고 했잖아요. 따지고 자시고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소리잖아요, 이게요. 그림이 소리가 그 그림 서로 상호 관통하잖아요. 어떤 언어든 그렇다니까요. 무슨 언어학자들이 뭐 상형 문자, 성형 문자, 그림 문자, 표음 문자, 표의 문자 돈벌이하고 편안하게 철밥탕에서 밥벌이 하려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다 갈라서 그냥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색깔리게 하고 우리를 자기네 그 그룹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여러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용어들을 만들어서 그냥 뿌려버린 것 아닙니까? 거짓 학문에다 그런 거는. 신학까지 그 꼴로 변질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얼마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제대로 하는 신학자가 세계에 몇이나 있어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학을 제가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신학하려면 똑바로 하려면 성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말 순수한 옛날 우리 근본말을 알아야 뭐 신학을 했는지 말았는지 깨달았는지 그 다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고요. 너무나 참 깐난쟁이들 모아놓고 그냥 주름 잡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한국 사람들은 더 강자 한패 빌빌 싸는 악한 한심한 속성들이 있잖아요. 세봤자 얼마나 세요. 감히 다 똑같은 죄인들 중에 괴수들인데 처다담에 속해 있는 별별 없는 것들인데 어떤 인간이 됐건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헛거. 할 얘기는 많은데 또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서서히 발동을 걸어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제가 너무 혈압 높인 건 아니고 제 처음 듣는 사람도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욕하지 마시고 제 기초부터 적어도 한 여러 개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제가 비싼 밥 먹고 남을 뭐 그렇게 쓸데없이 판단하는 사람이겠어요? 성경을 고조하고 이 원어를 가지고 신학 가지고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자. 높아심에서 같이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비판감 되는 사람 없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이 말씀 하는 겁니다. 데려와서 저를 소개해 달래니까요. 원문에 달통했다는 사람들, 성경과 신학에 달통했다는 분들, 완전한 최고의 교회라고 설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니까요. 한글 가지고도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 근본도 모르면서 세상 언어학 리론 가지고 성경에 접목시켜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만나게 달라니까요. 심각한 도전이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를 향해서 늘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자, 비판하고자 한 건 전혀 없으니까 우리 말씀에 대한 자격,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빚쟁인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성경에 써 있는가, 그런 걸 찾자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은 지금 언제 다가올 줄 모르고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때예요. 늘 그러하지만. 네, 고맙습니다.